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아미입니다. 오늘 토리노 성이 예수님 빛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몸의 병부터 고치고 마음의 병, 영혼이 잘되게 하는 빛을 받아서 치유되는 과정, 이것이 저희의 공부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치유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님의 빛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생각,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적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우리의 모든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천국의 말씀, 그것을 씨 뿌리는 데 비유한 게 있어요. 밭에 씨를 뿌리는 그와 같은데 비유하신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깊이 음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주된 테마는 나는 무엇인가예요.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다 정리된 게 나 안에는 스스로 영혼이 있는 자라고 부르는 셀프 또는 참나, 바울은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랬고 불교에서는 진아라고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것은 하늘에 속한 나이고 영혼을 기본으로 한 존재입니다. 또 반면에 나에게는 동시에 세상 속에서 몸뚱이를 가지고 일상을 바쁘게 사는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라고 하고 한자로 에고 또는 바울은 겉사람이라고 불렀고 불교에서는 가아, 가짜 나라는 얘기죠. 아상, 그런 말을 씁니다. 그것은 철학적으로 땅에 속한 나, 이런 표현도 씁니다. 텔로릭 아이. 그리고 그것은 나의 몸뚱이, 체성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감정과 또는 지식, 지혜, 육적인 경험적인 지식, 이와 같은 것이 바탕이 되죠. 자, 이와 같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 안에 뭔가 좀 토양이 다른 두 개의 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거기에 견주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을 밭에 씨를 뿌리는 데 비유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 밭이 길가에 있는 뭔가 이 흙이죠. 길가에 있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거기에 뿌린 씨앗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밟고 이렇게 어떻게 집어가고 그래서 제대로 싹이 안 탄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말씀,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빛이 돌밭이니까. 그래서 잠시 말씀을 기뻐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곧 자빠진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밭 속에는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듯 하다가 세상살이 근심이나 이런 돈벌이 그런 유혹에 빠져서, 세상 잡사에 빠져서 결국은 그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아주 많이 잘 맺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란 것이 그 마음이랄까 하는 것이 하나의 밭에 비유할 적에 이렇게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또는 좋은 땅을 가진 그런 마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그 토양, 바탕이 되는, 그 마음의 바탕이 되는 그 토양에 따라서 천국의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천국이 제대로 임하든가 안 되든가 하는 것이 다 각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틀어서 보면은 길바닥 같은 마음이나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우리가 공부하는 에고와 나, 참나, 이런 두 가지, 영적인 나와 육적인 나,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볼 때 육적인 나에 가까운 그러한 마음이 많겠죠. 예. 나 에고의 마음은 대체로 이렇게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흙에 속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참나, 영적인 그러한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 이와 같은 비교가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지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천국에 관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 싶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가 결국은 내가 천국에 어떻게 드는가, 천국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또 지금 중심으로 보는 거죠. 천국이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니와 같으니,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니 일꾼들이 말하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가라사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일꾼들이 말하되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뽑아 버릴까요? 네,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냥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럽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거두어서 먼저 불사르게 하고 알곡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겠노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제자들이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고 자꾸 또 물으니까 13장 37절에서 43절까지 다시 또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밭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고 씨 뿌리니는 인자요. 네, 나요. 인자라는 건 예수님이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다. 추수란 세상 끝이고 추수꾼들은 그때 와서 심판하는 천사들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땐 모든 게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유가 많았어요. 이원론이란 건 하느님은 저쪽에, 신은 저쪽에, 인간 세상은 이쪽에, 이 둘로 나눠진 거죠. 네. 그 다음에 악한 자, 선한 자, 천사, 악마,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원론적으로 딱딱 구분이 된 논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이원적인 구분을 이론적으로 크게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참나가 있고 일상적인 에고가 있고 두 개의 존재가 공존하는 것이 크게 봐서 나라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를 공부하는
하나의 그 프레임, 큰 틀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큰 뜻은, 속뜻을 살펴보면은 밭이라고 하는 그 안에 알곡이 떨어지고 동시에 가라지가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문제는 알곡은 아마도 참나, 속사람 나, 하늘에 속한 나에 아마 떨어진 좋은 씨앗,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그와 같은 거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 그 씨다, 이런 얘기죠. 아들의 씨다. 또 한편으로 우리 에고, 이 겉사람 나의 마음, 아주 척박한 강팍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는 그것이 마귀의 아들들, 결국은 뭐 가라지 씨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여기서 이 비유가 뭐 크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왜 일꾼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는데 뽑아라 하지 않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냥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자, 예수님은 인간이 온전해지는 거, 우리를 치면 뭐 자아의 실현, 자기 완성, 이와 같은 인간이 온전해지는 것, 온전해지는다는 뜻은 성스러워지는 것, 그런 뜻도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기를 실현해 가는 과정, 자기를 재창조, 재형성하는 과정, 이것을 위해서 뭔가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을 산다고 보신 거고, 그런 과정에서 하느님의 큰 뜻이 바로 인간이 하느님이 창조해 주신 것보다 더 온전해지는 것 스스로가,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또 주셨다, 이런 거,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지는데, 그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 하늘 사람이 되는 것, 하늘나라에 드는 것, 이런 표현이 되겠죠. 내가 하늘에 들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가라지와 알곡의 씨가 어떻게 자라느냐를 나 스스로가 잘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와서 나쁜 거는 뽑아버리고 좋은 것만 남겨주고 이렇게 가꿔주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별로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즉, 하느님 창조주가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원해서 스스로가 선해지는, 스스로가 온전해지는, 스스로가 하늘에 드는 그와 같은 삶을 예수님은 원하신 겁니다. 아주 수준이 높은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으로 인간이 억지로 선해진다든가 뭐 강제적으로 뭐 만들어지는 그런 선함의 삶이 아닌 거죠. 우리는 흔히 학교 교육이라든가 사회 교육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나쁜 거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계속 이거죠. 그걸 강제하는 거죠. 하면은 이런 벌 받는다, 또 이런 식의 뭐 체벌 교육, 무슨 법적으로 또 규제하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죠. 인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원해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늘 아들, 천국 아들의 씨앗이 잘 자라서 마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도록 그와 같은 변화를 내 안에 일구리라, 이러한 시도, 노력, 의지, 이것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꿔주고 풀 뽑아주고 이렇게 뭐 물 주고 해갖고 만들어지는, 오늘날 우리는 학교 교육뿐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도 종교단체 안에서 굉장히 인간을 이렇게 몰아가는, 만들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또 무슨 이런 천국, 지옥, 무슨 상, 벌, 뭐 이런 개념으로 뭔가 이렇게 몰아가는, 잘못하면 지옥에 빠진다. 뭐 이게 굉장히 겁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뭔가 식상한 사람들은 공부가 거기서 끝나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나중에 스스로 밝혀지고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억지로 이래야 저래야 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그 자신을 배반한 유다, 제자 유다, 유다 이름이 유다 이스카리오트입니다. 그 이스카리오트 그 친구한테도 뻔히 자기를 배신할까 알면서 만찬이 끝날 때 너 가서 네 일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지 그걸 가지고 너 나 배신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안 했죠 전혀. 또 예수님을 잘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다른 뭔가 신을 모시던 그런 여자였는데 개종을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하라 강요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뭔가 이게 자기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바꾼 거죠 마음을.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가라지를 뽑아주고 뭐 알곡을 갖다 물을 주고 이런 식의 어떤 강제적인 성장, 발전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생각하시는 게 깊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늘 율법이나 이런 걸로써 뭔가 사람들을 정죄했죠.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가 쓰면서 조금만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잡아다가 뭐 청문회 같은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뭔가 약점을 잡아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브루노 같은 사람 뭐 혀 잘리고 불에 태워 죽고 존 다르크 같은 여자도 불에 태워 죽고 갈릴레오 같은 사람도 죽을 뻔하다 살고 뭐 이런 식의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그러한 종교 재판. 그뿐입니까? 더 무서운 거는 종교 전쟁, 십자군 원정 이런 거죠. 저쪽 땅에 있는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전쟁을 한 거죠. 또 종교개혁 이후에 교파 간의 어떤 갈등, 증오, 그거 엄청나죠. 그래서 너는 어떤 종파다, 나는 어떤 종파다, 서로 뭐 이런 거. 서로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가라지라고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마녀 사냥 같은 거, 전형적인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아주 교회의 하나의 그 뭐 폭력적인 그런 행태죠. 기독교의 역사는 강제적으로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현실이 된 거죠. 잔다크나 브루노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인 거, 알곡까지 뽑힌 거죠. 결국은 많은 마녀 사냥 속에서 얼마나 선한 또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했겠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낸 거죠. 그러한 교회의 어두운 역사들,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죠. 교회 지도자들만 그거를 이해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날, 결국 추수날이란 거는
세상이 끝날 때도 되지만 한 개인으로 보면 내가 죽는 때가 세상이 끝나는 때입니다. 어떻게 역으로 보면. 그래서 그때 가서 천사가 판단해서 어떻게 되리라 이런 거죠. 예. 자, 우리 동양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인간의 욕심을 버려라, 그러한 가르침이 있어요, 성리학에. 그래서 존천리 거인욕,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키우는 거를 사람 농사, 자식 농사 짓는다 그러죠. 아주 똑같은 개념이에요. 씨를 뿌려서 사람 농사를 짓는 것 같이. 그러면서 과정에서 뭐냐, 인욕은 버리도록 가르치고 천리는 따르도록. 천리 그러면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아들의 씨, 무슨 인욕 그러면 마귀의 아들의 씨, 그와 같은 뭐가 느낌이 오죠. 예, 인욕, 마귀의 아들의 씨앗 같은, 가라지 같은, 이거를 버려라 이런 거죠. 천국 아들의 씨앗 같은 천리를 따르는 것은 높이 사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인욕을 버리고 억누르고 뽑아버리는 이와 같은 가르침 실천보다는 천리 쪽을 더 살리는 것, 좋은 복음의 말씀을 더 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살아서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와 같은 큰 가르침을 시도하셨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든다고 하는 것은 신이 주신, 창조주가 주신 나의 자유의지로 나 스스로를 재형성, 발전, 진화, 재창조시키는 그와 같은 과정인데, 그 안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러한 것을 실천하라는 하늘의 큰 뜻이죠. 하느님의 큰 뜻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내 안에 가라지를 뽑고 내 안에 좋은 씨를, 천국 아들의 씨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죠. 이와 같은 뜻으로 어떤 성자가 좋은 말을 했어요. 인도의 마하리시라는 분이, 다른 이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나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든다,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나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잘 씀으로써 내 안에 가라지를 뽑고 내 안에 좋은 씨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좋은 씨란 천국 아들의 씨앗이고, 나쁜 씨란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 아들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누가 강제하거나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행할 때 내 안에 천국 아들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도록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늘나라에 들고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빛을 받는 치유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도 물이 있으면은 저와 같이 들고, 물이 준비 안 된 분은 아픈데 손을 대시고, 자, 보세요. 자, 잠시 저와 함께 집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사람 생명이 하늘 생명과 하나로 되게 하는 빛을 주소서. 나 중심의 사람 마음이 모두 중심의 하늘 마음과 하나로 되게 하는 빛을 주소서. 우리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을 고치는 빛을 주소서. 죽을 목숨을 구하는 생명의 빛을 주소서.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한 반 컵씩 여러 차례 나눠서 하루에 한 병 드세요. 예. 또 내일은 또 하면 되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됩니다. 예, 참 성령의 역사도 대단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 선악과를 먹고 신과 같이 똑똑해지리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틀어놓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한테 생명이 담긴 물이 손안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 부디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